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3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애굽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땅이 황폐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어지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헤쳐질 것이라고 에스겔은 이미 예언을 했죠. 그리고 오늘의 예언은 40년 후 그들이 다시 돌아와 바드로스 땅에서 미약한 나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고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나오는 바드로스는 상 이집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삼각주가 있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만큼 타 민족들에 대한 이집트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년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애굽의 40년 고난의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568년 애굽을 침공했지만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은 서로에게 큰 치명상을 입혔죠. 이집트가 완전히 정복되어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은 페르시아 제국 때입니다. 주전 525년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 때 정복당했고 그 후 120년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직임도 함께 겸직했죠.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로부터 시작되어 주전 568년 느부갓네살이 애굽 침공을 하기까지 39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애굽이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기간이죠. 본래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집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영향력이 이어졌죠. 그러다가 바벨론과 맞붙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한 이집트는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버티고 있는 한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었죠. 그렇게 바벨론의 위협에 두려워하던 기간이 약 40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15절의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되죠.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지금까지의 이집트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는 나라였습니다.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바벨론을 통하여 완전히 약화시켜 놓으셔서 이집트의 영향력은 그저 자기의 영토일 뿐이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4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입니다. 40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였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모든 힘을 빼던 시간도 40년이고요.
물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기도 400년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시기도 40일이고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 수련과 근신의 시간으로 사순절 곧 40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훈련과 새로 태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힘이 빠지는 시기를 이렇게 40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언서들은 거의 시적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숫자로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의견에 지지를 보내죠. 결국 에스겔의 예언의 핵심은 이집트가 그야말로 갈대 지팡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이 이렇듯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을 쳐다보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은 자신의 나라 하나를 이끌기도 바쁜 나라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굽은 고대에 찬란했던 역사를 뒤로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약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은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에스겔이 예언을 받은 때는 주전 571년 4월 말을 가리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침공을 시작한 것이 주전 585년이고요. 이 침공은 13년간 이어졌고 주전 573년에 두로는 느부갓네살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방행정장관의 파견을 수용하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된 후 2년 만에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이죠. 이 싸움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위신을 구겼습니다. 생각했던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로에서 얻지 못한 것을 이집트에서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로를 심판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느라 애썼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로 단순히 일이라는 의미 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알던 모르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던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애쓴 도구인 것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씀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글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신탁을 직접 받아서 이 전쟁을 수행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것 또한 옳은 생각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신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수고를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였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보상을 주실 뿐 아니라 애굽에 대한 심판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애굽은 이렇듯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릴 애굽을 믿고 의지했던 예루살렘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어리석게 보셨을까요?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가락에 좌지우지되는 그 나라들을 의지하였으니 예루살렘은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는 작은 부분들을 믿고 따르지 않나요? 그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의지가 없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습니다. 강한 나라도 망했고 그 강한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를 의지했던 나라들도 함께 망했습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가 강해 보이지만 그것이 제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올곧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